오늘 바울이 이런 제자들을 무수히 많이 찾고 세우고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역사를 했냐,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들을 만큼. 그러면 제가 이제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어떤 제자를 만나는지는 내가 어떤 제자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상태 따라 사람이 만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불신앙하고요, 막 염려하고 그러면 꼭 이상하게 만난 사람, 싹 다 불신앙하는 사람, 염려하는 이런 사람만 만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에 대한 여러분의 철학, 관이 있어야지만 그 관에 맞는 뭐가 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자 캠프 이전에 제자에 대한 바른 생각, 관점, 철학, 그것부터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화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한 사람씩 교회 차원으로 많이 찾고 많이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로 가도록, 길로자가 제자들이 가는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서 제자가 되도록 이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캠프. 제자관이란 거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제자화라는 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제자로라는 부분은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일치될 때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메신저, 요거는 메시지, 요건 성경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전도운동의 3요소가 요 세 가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자냐 할 때, 복음이 분명해서 사단을 속일 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사단은 교회 건물, 그 다음에 내가 목사, 뭐 직분 안 무서워합니다. 겁 안 냅니다. 사단이 딱 두려운 거는 하나 딱 두려워합니다. 복음, 그리스도. 요거 하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사단을 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운명에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모를 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부 많이 하면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좋은 연봉을 받겠죠. 그럼 좋은 배우자 만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걸로 교육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딱 지금부터 10년 딱 지나면요, 그런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부터 오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 나왔다, 뭐 연대 나왔다, 고대 나왔다, 아무 의미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에 잡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대에 갇혀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 질병에 병들고요, 정신적으로 늘 사람한테 어려움 당하고 사람에 대한 원망, 상처 이런 거에 매인 사람 많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자녀에게 전달될 만큼요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체질 자체가 거기에 갈대아 문화에, 문화란 거는 내가 의식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냥 다 따라갑니다. 제가 지난주부터요, 저희 집에 제가 지금까지 복음 들으면서 노트 필기한 게 40권이 넘어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의식을 가지고요 모든 설교를 다 녹취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주일 설교, 요거는 훈련, 이거는 캠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이 양이 40권이 넘어요. 그럼 지금부터 또 앞으로 계속 이제 노트에 적을 거 아닙니까? 저는 원래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들이 막 패드 가지고 할 때 전혀 안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쓸 줄도 모르고요. 뭐 이렇게 연동해 가면요, 와, 이런 신세계가 이렇게 이제 부러워하지만 저는 그런 거 뭐 귀찮고요. 왜냐하면 제가 컴공 전공했거든요.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한 이제 이공계 계열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몽땅 자료를 다 날려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디지털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아날로그만 믿어요. 왜냐? 이거는 태워지기 전에는 불로 안 없어지거든요. 자료 10년치 모았던 거 하드가 망가져가지고요. 복구하는데 몇십만 원 달래요. 그 전문적으로 복구하는 거. 근데 그 몇십만 원 주고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거기는 우리 한빈이, 유빈이 어릴 때 사진 다 들어가 있고 다 날라왔어요.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비교적 전공자인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더 꼬아가지고요. 나중에 하드 자체가 몽땅 10년치 자료가.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노트를 계속 그러면 앞으로 한 50권, 100권 될 텐데 자료를 찾아야 돼. 근데 제가 이제 40권까지는 기억을 하거든요. 대충 노란색 노트에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뭔 내용이 있다. 파란색 노트에는 그때 뭔 말이지 대충 압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100권 돼버리면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말씀에 흐릿한 명확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지난주부터 좀 바뀌어서 패드를 사야 되겠다. 패드를 사서 이제 디지털에다가 적어야지. 그럼 이제 개인화 이러면 쫙 나오겠죠. 그걸 한 장씩 뽑아가지고 하려고요. 이제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면 체질이 금방 잘 안 바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애굽에 살던 우리 인간의 본성 그리고 노예된 그 근성 그리고 인성 안 바뀝니다. 딱 묶여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럼 사단을 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지고 운명의 갈대아의 애굽에 이 잡혀 있고 갇혀 있고 묶인 사람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어떤 관이냐?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면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살아난 그 사람과 함께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제 믿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니 곧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은 복음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굉장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시작을 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뭐 하기 전에 아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왜 건드리지 말냐면 아침에 아이를 짜증나게 만들거나 굶기거나 막 이렇게 노엽게 만들어 버리면 하루 종일 갑니다. 그게 그 기분이. 여러분도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안 좋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잘 안 잡히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원리가 아침에 뭔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딱 닥쳐가 그날 뭐 탁탁탁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도 규모는 많이 없지만 적어도 한 달 스케줄 놓고요. 한 주 스케줄 놓고 그다음에 하루 스케줄 놓고 전날에 내일 뭐 한다. 내일 문자 보낸다. 내일 언제 카톡 보낸다.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적어 놓고요. 아침 그 시간에 탁탁탁탁 처리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목사님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렇게 안 하고 막 닥쳐가지고 그날 이렇게 허겁지겁 하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 사람이 아침부터 여유가 없어요. 너무 호둥대야 되니까. 여러분이 복음 딱 가지고 아침을 굉장히 여유 있게 딱 시간적으로 시작해요. 저도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1시간 전에 깨웁니다. 1시간 반 전에 깨웁니다. 왜냐 그럼 1시간 반 전에 깨워도 금방 안 일어나요. 아이들이 침대에 앉아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30분 되면 1시간 전에 이제 일어나요. 그럼 세수하죠. 그럼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 사문을 합니다. 이하민 전사님 보내준 거 유튜브 보고 사문을 합니다. 그거 하고 이제 뭐 준비하는데 거의 30분 지나가요. 그럼 딱 이제 30분 남겨 놓고 밥 먹어요. 그러고 8시 한 35분 되면 학교 가요. 이런 식입니다. 여자분들은 더 시간 많이 걸리죠. 머리 감고 뭐 단장한테 1시간 가죠. 안 갑니까? 우리 남자는 1분이면 되잖아요. 우리 애들은 물칠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30초면 끝내더라고요. 남자는 그래요. 편한데 여자분들은 이제 뭘 꾸미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뭔가 계획해서 좀 하루를 여유 있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낮이 됐습니다. 낮이 되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무시로. 그래 놓고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내일 할 거를, 내일 만나야 될 사람을 쭉 스케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길을 찾는 겁니다. 저녁에 여러분이 치유가 쭉 돼야 돼요. 제가 그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아이들의 성격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 때는 효과가 없고요. 아이가 5세, 6세 되기 전에 아이가 막 너무 막 방방 뜬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좀 그러면 아이가 보통 잠들기 전에, 그리고 잠 깨기 전에 귀에다가 속삭이라 그럽니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아이에게 귀에 귓속말로 자꾸 말을 한대요. 이렇게 하면 그 귓속말이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잠 깨기 전에, 잠들 때. 그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잠재식, 무의식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통 자기 전에 유대인들은 뭘 동화책, 위인전 뭐 이런 걸 읽어주잖아요. 그게 영향이 가요. 자기 전에 들었던 거, 자기 전에 봤던 거, 뭐 이상한 거 막 귀신 나오는 거 영화 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자다가 악몽 꾸죠. 영향이 이제 가니까. 그럼 여러분이 잠잘 때 뭘 듣고 뭘 생각하고 자느냐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힘을 얻느냐, 아니면 허둥대느냐, 이제 분주하느냐 이제 영향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면 무릎 꿇습니까? 사단을 꺾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을 건져내는 게 전도거든요. 그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건져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거, 살아온 거, 경험한 것과 전혀 반대로 거꾸로, 어떻게 말입니까?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오직 하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닌 다음에는 사단이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두려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준수 목사는 우리 다민족 교회는 건드려도 소용없구나. 무릎 꿇으려 돼요. 어떤 경제 문제, 어떤 육신적인 문제, 어떤 환경을 줘도 도저히 무릎 꿇지 않구나. 건드리지 말아야지. 포기해야 됩니다. 사단이 포기해야지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그렇게 코로나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말아도 우리 포기 안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또 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 뭐 이런 말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아니다, 이번에는 그럴 리 없다. 왜냐? 지나갔으니까. 사단이 항복하고 떠나갔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또 들어온다 할 때는 저는 목사님이 30분 한단 말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왜 9번 한 게 내가 봤기 때문에 옆에서 30분 한다. 공무원 내 눈에 한 번만 보이면 30분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 제발 오지 마라. 오기만 하면 우리 이제 30번이다 지금 주일날. 아침 이제 4시부터 와야 돼요. 그럼 교육자 더 일찍 더 와야 돼요. 주차 다 해야 되니까 20명씩. 20명이 뭐입니까? 또 그거 다 연락해야 됩니다. 전도인들이 5시, 5시, 6시, 7시 다 배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게. 나는 겁나갖고 제발 좀 공무원 오지 마라. 왜? 공무원 오면 서로 간에 이제 또 피곤해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사단이 무릎 꿇었으니까. 하면 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아시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절대 오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딱 포기하고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돼요 일이. 그러고 나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가 보네요. 올 경황이 없어. 너무 바빠갖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위드 코로나 또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흉내 못 내는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지역 교회 후대 2, 3지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는 거죠. 올바른 제자관.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관 이럴 때 목사님은 제자에 대해서 2가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간과 물질이 통하는 그 사람.
저는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자기 문제를 복음 가지고 넘어선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을 못 도웁니다. 거기서 넘어선 사람만 경제 문제 당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선 사람만 질병에 병든 사람을 복음 가지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다 당합니다.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근데 당하는데 그 가정 문제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 갖고 넘어선 사람은 가정 문제 당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자관. 이런 제자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제자를 이제 붙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핍박이 딱 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나 이제 핍박도 오고 막 이러죠. 그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말은 제자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세우는 거예요. 내 말 듣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제자가 누군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를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제가 중요한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시간표 따라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요. 의미하는 게 뭐냐면 4가지 밭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밭이 뭐냐? 길가입니다. 새들이 와서 이제 씨를 뿌려놨는데 길가니까 먹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19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악한 자라는 건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길가 밭에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가 없어 금방 말라 죽는다. 비유를 이제 해석을 했는데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말씀도 받았는데 잠깐 조금 이제 막 기쁨과 감사하다가 이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거든요. 그 넘어지는 거예요. 돌밭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이렇게 나옵니다. 가시의 기운이 막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말씀은 들었어요.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 돈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가 많고요. 돈의 유혹, 재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결실, 열매를 못 받는 거예요. 가시들이 늘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결실하여 최소 100배, 60배, 30배. 아니 30배, 60배, 100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100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사람들 다 만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봅니다. 그러나 길가밭의 상태도 있고 돌밭의 상태도 있고 가시떨기 상태 있는데 이런 사람들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씨가 뿌려졌는데 100배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을 판단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제자, 이 사람은 제자 아니야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그때 당시에는 제자가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 아니었는데 이런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전도에 대해서 올인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이 제자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혹시 열매 없어 보일지라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자 보는 눈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뭐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불렀으니까. 그럼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매일 했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인 제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지, 다른 말로 내용을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만큼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내용,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불신자를 딱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 만나는 생명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으로 복음 다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체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응답받도록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꾸 응답받는 길을 말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 그리고 기존 성도는 들은 거는 많은데 이게 자기 삶과 말씀이 안 맞으니까 뭔가 갈등이 많잖아요. 그거를 말씀 가지고 치유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생각이 너무 병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그게 아니고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다. 말씀 갖고 자꾸 적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한 거, 이분이 생각한 거 저분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걸 같이 모아서 포럼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객관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명자에게는 전도에 대한 방향, 전도 이렇게 해라고 방향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맞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라. 요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해 동안 이렇게 합니다. 딱 정확하게 2년 집중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제일 급한 것부터 하시죠. 그럼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이게 급한 거야 먼저 하잖아요. 좀 덜 급한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분을 하려면 분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 말씀처럼 사단이 틀림없이 가치 없는 거, 별거 아닌 것에 우리를 자꾸 속일 거기 때문에 서쪽을 치려고 하는데 동쪽에다가 관심을 모아놓고 서쪽 친다고 사회성경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성동격서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처음에 사회성경 몰라갖고 찾아봤다 아닙니까? 마귀가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전도에서 관심 끄도록요 자꾸 다른 데 돌립니다. 우리 관심을 서론에 매이도록. 우선순위 서론을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서론이 뭐냐? 성공한 거 서론입니다. 응답받은 거 서론입니다. 실패한 거 서론입니다. 아이 키우는 거 서론입니다. 결혼한 거 서론입니다. 전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 말씀이 증거되던 말씀 운동을 원하십니다. 말씀 운동 때문에 이사도 가고 육아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필요하면 다 하는 겁니다. 본론이 뭡니까? 말씀 운동에 그치면 안 돼.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가 살아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 전도가 되거나 막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영접하고 막 교회도 등록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그건 본론이에요. 결론이 아직 아니에요. 결론은 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같은 우리 다민족 같은 중요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이 우리 당대에 머무르고 우리가 다 주 앞에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 렘트들이 만약에 전도를 이해 못했다. 그럼 또 이 나라와 전 세계는 재앙과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복잡해지는 시대가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 전도자로, 서밋자로, 치유자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속에서 전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알고 올바른 세상도 아는 두 가지 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면 서론을 넘어서려면, 여러분이 진짜 말씀 운동을 하려면요, 여러분 이미지가 상대방에 비춰질 때 편안한 이미지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장로님 저하고 만나서
그냥 차 한잔 합시다. 한 번 만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매주 만날 것 같다. 근데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만날라 그러죠. 왜냐?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이미지가. 그럼 이제 서로는 빨리 넘어가려면 이미지를 빨리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우스개로 가까이 있는 전사님 바꾸려면 갱신을 하려면 팍 바꿔야 된다. 팍 바꾸는 게 뭐냐? 내처럼 바꿔야 된다. 팍 바뀌어야 돼요. 팍. 바꿔야지. 그거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팍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그 이미지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독하게 뭘 가려가면서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잘 못 참습니다. 저는 밤에도 배고프면 막 해. 그런 제가요 닭가슴살과 방울토마토만 나 진짜 살면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강남에서 그러면 나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 우리 아이들은 막 옆에서 막 부대찌개 먹고 있고 육개장 먹고 라면 먹고 있는데 저는요 냄새 맡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어떤 때는 집에도 늦게 들어가요. 일찍 들어가면 그 냄새 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은 밥 맛있으면 한 그릇 먹고 또 먹잖아요. 맛있다면서.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막 정신을 막 힘들게 하는지. 그럼 자기들 이제 먹을 때 나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 사람은요. 제 아내는 집에 냉동실에 닭가슴살을 또 2kg짜리를 그걸 나보고 안 먹냐는 거예요. 나 지금 쳐다보도 안 합니다. 왜 먹습니까 그거를? 옆에 가도 냄새 나는데. 그 심정도 모르고 그 닭가슴살 요즘 왜 안 먹냐는 거. 당신이 나 많이 드세요. 나 먹기 싫어요. 그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미지.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못해서 이제 우스개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 바꾸려면 확 바꿔야 돼요. 사람 진짜 바뀌었네. 그 정도 안 바뀌면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전도하려죠. 상대방과 이 이미지 속에서 신뢰가 쌓여야지만 제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움직여줄 때, 따라줄 때 비로소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때 이분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사단이 그거를 깹니다. 신뢰를. 제가 목사님과 시를 쌓으려고요. 예전에 목사님 차만 딱 타면요. 목사님 누가 아프고 누가 어떻고 이런 상황이 힘듭니다. 이런 거 막 말했어요. 나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준수 목사 다 고자질한다면서. 그러든가 말든가 성도들 바닥을 알아야 돼요. 왜? 목사님이 메시지 갖고 답을 주고 힘을 줘야 되니까. 계속 했어요. 목사님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했어요. 왜냐? 네, 그럴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고 목회 주인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교육 전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를 목사님이 말씀 갖고 신부름 안에 잘 하실 수 있도록, 아프다 무조건 전화하실 수 있도록, 문제 생겼다 무조건 목사님 개입해서 그 문제를 말씀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아픈 사람, 이혼한다는 사람 내가 개입 안 합니다. 바로 목사님 처리하도록. 무조건 토스 목사님 처리하도록. 왜?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요. 내 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바닥 이야기를 목사님께 이제 계속 소통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통할 때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그 내용을 말하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내 생각을 첨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첨가하는 순간 목사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 심지어 아내가 뭐 말해도 안 듣잖아요. 나는 아내 통해서 뭘 나한테 전달하죠. 나는 일단 아내 보고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가 내한테 보고해야지만 내가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게 넣어서 내한테 뭘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 나 안 듣습니다. 나 무조건 안 들은 걸로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안 들었으니까. 제가 왜 그러냐?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내를 무시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신뢰를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가 올 때는요, 모든 게 다 이게 됩니다. 소통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 모시고 이제 어느 교회 갔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이제 교회 사정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전도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고 싶대요. 그거 하자. 그거 하도록 내가 도와드릴게. 그게 이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원하는 게.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요,
목사님 간증도 시키고 그거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도록 다 내용도 전달하고 그냥 그 목사님이 결국 키거든요. 그 목사님이 목해가지고 다락방 전도를 하고 싶다 하니까 그걸 잘 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이해, 목사님의 마음을 성도에게, 성도들의 바닥 상태를 목사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좋은 제자들을 많이 붙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그거를 교회 차원으로 더 많은 제자들을 일으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표대로 어떻게 하시냐? 응답부터 받으세요. 무슨 응답입니까? 여러분 개인부터. 제가 2005년도에 우리 오산에 왔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가만 들으면서 목사님 그때 인생 캠프를 이야기하시는데 다락방 우리 권사님 아실 거예요. 다락방 10년, 팀사역 10년, 미션홈 10년, 전문교회 10년, 지교회 10년, 캠프 10년, 60년 안에 죽지 마세요. 죽으면 가만둔다 이러더라고요. 들어오시죠? 많이 증인 있잖아요. 나 그걸 듣는데 앞으로 60년 계획을 세우고 글쎄 그때 잡은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2006년부터 10년 동안 지금부터 2016년 10년 동안 내가 지역 다락방, 개인 다락방, 계층 다락방, 직장 다락방 죽도록 뛴다. 그게 내 개인의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다락방 다 뛰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뛰게 하는지요. 새벽에 청년이 부르면 2시에도 가고 11시 부르면 가고요. 사역을 그때는 버스 타고 다녀가 처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힘들잖아요. 막차 타고 이제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대학 청년 맡고 있는 우리 이재한 목사님 그때 회장이었는데 저보고 이제 울산에 가갖고 이제 조그마한 마티즈 스포츠 마티즈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중고를 사가지고 우리 그거 타고 전국으로 다녔다 아닙니까? 휘젓고 다니면서요. 일주일에 30군데 막 이렇게 막 죽도록 뛰어난다. 그러고 나니까 정보회 장로님이 많이 다니는데 기름 필요한데 유사히 발효 죄송해요. 신나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길 가다 보면 유사히 발효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장로님 집에 하원석 장로님 그 마당이 있는 거기다 막 쌓아놔요. 14통. 그럼 제가 다니다가 기름 없죠. 그거 가면 이제 그 주유소거든요. 그럼 확 부어요. 이래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싸니까. 대구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타고 다닌다. 심지어 경찰도 그래 다닌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2년 딱 타고 나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점검하러 가잖아요. 카센터에서 사장님이 혹시 차 유사히 발유 넣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넣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보고 뚜껑 열어 보는데 밸브가 새카매요. 이게 폭발 이제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유사휘열. 그럼 터진다는 거예요. 내보고. 그래 바로 폐차했다 아닙니까? 2년 타고. 차는 겁나게 안 좋아하는데 그 첫 차가 내 마음에 얼마나 있었냐. 그거 타고 부산 내려가고요. 그거 타고 광주 가고 이래가지고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개인.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서 제가 그분들을 만났거든요. 송지용 권사님, 그 다음에 정보 장로님, 하원수 장로님, 그 다음 박지은 집사님 이런 분들을 그때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남이 이렇게 올 줄 몰랐죠. 사실은 그분들이 결혼을 하고 뭐 이진 권사님과 하원수 장로님 결혼하고 막 정보 장로님 변혜연 권사님 결혼하고 막 이래야 될 줄 몰랐죠. 나는. 근데 그때 그런 개인 속에 띄었던 그 시간표 응답이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그분들이 지금 중직자가 다 됐잖아요. 그분들이 목사님 그때 중요한 전도운동에 힘이 되고 있잖아요.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중직자의 가정 자녀들을 전도자로 제자로 키워가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제자니까. 야 하려고 하다가 제자거든요. 난 제자 보고 야 안 하거든요. 제자니까. 그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제자가 될 거니까. 제자로 세워질 거니까. 그럼 일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일하는 그 일과 사역과 전도가 쉬워져요. 쉽다는 건 일이 편한 게 아니고 이게 되거든요. 마음이 전달되고 그 마음이 내게로 와요. 편한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지가 않고. 당연히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전도운동이 딱 가면 제자가 딱 일어나고 오고. 시간표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보입니다. 이정표. 갈 때마다 다 하나씩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려고 뭐 하냐? 교회에서 훈련을 계속 코로나 때인데도 전도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밥을 먹는 이유,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이유,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 전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를 잊으면 큰일 나요. 고통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라도 복음과 전도를 만약에 놓친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생각이 옛날로 가버립니다. 과거로, 상처로 갑니다. 각인뿌리 체질대로. 끊임없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 얻은 이 사람이 복음 속에서 잘 제대로 세워져 가야 되니까 그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도, 기도도, 성경적인 전도도, 그래서 간증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전도를 어떻게 붙잡는지 4일 동안 계속 짧은 기간이지만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본격적으로 훈련국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개인 기도, 그리고 집중 기도, 대표 기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요. 여기서 하는 사모느라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 조금 다르죠. 조금 깊이가 다르죠. 그리고 응답받는 부분 가지고 이제 만남이 주어지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럼 영접하겠죠? 영접하면 양육을 해야 되니까 제자반 올라가서 복음 편지 가지고 한다, 새생명 새생을 한다, 아니면 EBS 개인이 한다, 교재를 어떤 거를 쓴다, 이런 거를 이제 훈련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관점을 복음과 전도, 선교로 보는 거니까 그거 빨리 들어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체를 그래 보는 겁니다. 우리 관점을 아예 그냥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역자반에 들어와서 전체를 목사님이 소통하는 겁니다. 교회 가는 방향과 현장 바닥을 같이 이제 매치시켜 가지고요. 그러면 요 단계를 거쳐 와야지만 눈이 열려요. 여러분, 저도 여기에 참여하다가 지금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 6년 넘게 했습니다. 세팅했습니다. 지금 하 목사님 하고 계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풀샷 전도 간단하다. 새 가족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다 파고 들어간다. 난 이렇게 각오를 했어요. 밖에 불신자를 만나갖고 코로나 때문에 안 만나줘요. 위드 코로나 되지만 이게 안정이 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빈 곳을, 올해 237의 빈 곳이 어디입니까? 아, 우리 교인들 주변이다. 교인들 주변이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다. 훈련회가 계속 연결하는 거다. 혼자 못 가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다.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야죠.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듣더라. 다 듣도록. 다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다 듣게 만들어야 되냐. 경기 남부 지역에 600명의 제자를 찾아갖고 다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살리는 겁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교회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예배드리고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늘 고민이 뭐냐면 이 시간에 이거 하면 다른 게 또 고민이 돼요. 빨리 헌당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기 시간에 맞게 예배드리고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 그 다음에 대학, 청년 이러면서 각자 시간에 맞게 예배드리고 훈련 받고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 계층 예배 중고등부 예배드립니다. 빨리 비켜줘야 돼요. 차량대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헌당을 해가지고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전도자로 키우는 핵심 램데이 전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뭔가 보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를 복음 대통령으로 복음 성공자로 복음 엘리트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하는 겁니다. 신방. 저 이번에 신방 따라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개인에 맞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개인을 놓고 기도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메시지 받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 청년국의 집사님들은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작년까지, 봄까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전사님, 전사님, 목사님 스케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난 장담을 못하겠다. 가능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스케줄, 집사님 이상은 싹 다 스케줄을 소통을 다 해라, 하목사님하고. 그래서 내가 1차적으로 보현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 물어보고요. 시간 언제쯤 되는지 물어보고 다 소통하는 거. 왜냐하면 직접 받도록요, 목사님께.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랑 전체를 보시는 목사님 메시지랑 좀 다르겠죠. 깊이나 넓이나 보시는 게. 저는 이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가는 제자가 돼야 되니까
조금 목사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런 걸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은 홀을 하나씩 다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 영혼 추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혼 추수를 준비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금요일날 우리가 탈북자들 불러가 공연을 봤잖아요. 그때 불신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올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불신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 놓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받고 우리가 축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한 명도 안 와도 돼. 근데 그때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얼마나 좀 미안한지 죄송한지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뭔가 전도라는 걸까 고민하고 기도했던 자체를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데려러 가지 마시고 기도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데 복음 못 들은 사람, 안타까운 사람, 그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럼 10월 달 11월 딱 셋째 주까지 한 7주 남았습니다. 기도 딱 마음에 담고 그 사람이 이번에 복음 좀 받도록 그래서 대상을 딱 정해놓고요. 초청하는 겁니다. 복음 딱 전하는 겁니다. 준비는 교육자분들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늘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제자 캠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말씀대로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릴 참된 제자가 모이는 교회로 또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